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크고 작은 염려를 마음에 안고 사는데 염려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제가 TV를 보면 우리 지금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사람들은 다 저 산속에 사는 자연인들 같아요. 자연인들은 참 평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단순하고 또 외부의 정보가 없어요. 뭐 전쟁이 나든 뭐 핵폭탄 위협이 나든 그런 그 사람들 상관도 안 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복잡해서 뭘 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어. 왜 평안이 없을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질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정말 예측 불허의 바다예요. 바다. 정말 바다에서 영업하는 어부들처럼 제가 예전에 연평도 해병대 사령부에 군성교 갔다가 월요일날 갔다 화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풍랑주의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요일날도 못 갔죠. 수요일날도 못 갔죠. 이틀이 발이 딱 묶였어요. 연평도에서. 그래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목요일날 이틀이 지나서야 월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바다처럼 인생은 바다 위에 영업하는 어부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겐 제일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고 또 비를 피하고 더위와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도시락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보낸 시간이 5시간, 6시간, 8시간이 길었어요. 길었는데 도시락이 없어. 아무 도시락을 챙겨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겪었던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가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년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극한 가난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들어진 거고 그 기적의 빵과 기적의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를 먹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니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기선도 너무 부하량이 많이 전기가 부하량을 너무 많이 달고 있으면 전기선에서 열이 나요.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화마가 되는 거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와 영혼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염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그릇이 감당하기 어려운 용량초가 현상이 나는 거예요. 용량초가. 너무나 근심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용량이 초과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다 보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지쳐버리고 잠도 안 와요. 밥맛도 없어요. 사람이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병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병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염려치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손바닥 보듯이 여러분 형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고 오셨죠? 머리카락 몇 개 빠졌나요? 우리 몰라요. 내가 여기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니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안드로메다 은하계 안에 별이 1조개입니다. 1조개 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1조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는 또 1조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이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별이 얼마냐? 1경의 별이 있어요. 1경의 별. 지구촌의 인구 기껏 해봐야 80억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80억이에요. 하나님은 1경의 별들을 다스리고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형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면 우리를 왜 평안하게 해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훈련의 목적이잖아요. 훈련에. 우리가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천국 시민으로서 자질을 쌓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타는 것처럼 인생에는 오르막, 내리막, 성공, 실패, 절망, 희망, 온갖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이게 다 훈련의 과정으로 이걸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듬어져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게 하신 거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겪은 연단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한결같이 훈련의 과정 속에 눈물 나는 절망스러운 그런 훈련을 그들이 겪었던 거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 앞서 행하신다. 먼저 가셔서 다 준비를 하신대요. 준비하신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려면 다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행사를 하면 미리 다 사전 답사합니다. 사전 답사하고 노회나 총회에서 행사할 때 보면 다 사전 답사하고 뭐 호텔을 잡아야 되는 호텔 다 방까지 다 확인하고 주변의 음식점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다 확인하고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정해서 예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미리 앞서 행하신다. 앞서 행하신다.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히 싸워주신다.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레셋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하나님이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대요. 세 번째는 아들을 아는 아음처럼 그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염려에 빠지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이 제일 편안한지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결국 기도의 깊이, 기도하는 사람 얼굴이 제일 편안합니다. 문제가 없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맡기지를 못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해. 내 문제를 내가 다 안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어요. 이 홍해 바다 아시잖아요. 바닷물이 바다입니다. 바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사가 지금 추격을 해옵니다. 애굽의 군사가 추격을 해와요. 야, 진퇴양난의 절망의 위기 속에 빠집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면 통곡을 했어요. 통곡. 그냥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모세에게.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버려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왜 여기서 우리를 떼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아주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따라해 봅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어,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려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간 이후에 그 물속에 다 빠져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해 다 죽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이러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몰아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이런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막 혼란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솟구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지요, 땅을 치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대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그냥 여기에서 온갖 부정적 생각들이 솟구쳐서 우리를 질식시켜버려요. 우리 영혼을 질식시켜버립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야,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염려 속에 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그 믿음에 붙잡혀 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정말 세상을 살기가 쉬운 게 아니죠. 독한 술을 마셔야 잠을 자는 사람들, 뭔가 빠져야 돼. 오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현실 도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결되는 게 없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더 근심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염려에만 빠지지 기도할 생각은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되고 염려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염려라는 말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도 한날의 괴로움. 자, 우리 본문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 인간은 하루하루 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 다 마치면 피곤해 지쳐요. 근데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그리고 다 또 생기를 얻어서 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루하루 살도록 설계된 몸이에요. 우리 몸이. 근데 우리들은 염려는, 몸은 하루하루 살도록 설계됐는데 염려는 한 달치, 한 달치, 1년치, 10년치 염려를 미리미리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신생애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신호이가 셋째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셋째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야, 이 아들 어떻게 키우지? 벌써 아이가 셋이면 대학까지 등록금만 해도 대학까지 아이들 가르치려면 3억 5천이 드는데, 야, 이 돈 어디서 날까? 이 돈 어디서 날까? 아이가 하나 더 생겼으니 이제 넓은 집으로 또 이사가요. 방 한 칸 아이들 공부방 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들 키울 생각하면 그냥 산 넘어 산이에요.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야, 얘가 오늘 젖을 너무 잘 빨아먹네. 애들 젖 먹을 때 보세요. 이마에서 아주 땀이 송글송글 납니다. 아이들, 제 갓난뱅이 제가 예전에 키워보면 아주 이마에서 아주 땀이 송글송글 나도록 애들이 그렇게 젖을 잘 빨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 애들의 변화,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오늘은 옹알이를 했네. 오늘은 첫걸음을 띄었네. 오늘은 엄마 소리를 했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야, 얘 대학까지 보내려면 3억 5천인데 머리가 너무 좋아도 머리 좋은 사람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단순화시켜 버리셔요. 세상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세상의 문제들은, 세상의 모든 이 조직은 우리를 자꾸 너무 막 복잡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놔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단순해집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대단히 단순해요. 애들이 어둠을 무서워하지만 엄마가, 야, 오늘 저 수리산 한번 등반하자. 애들은 엄마 믿고 가요. 엄마 믿고 그 무서운 밤중에도 엄마 믿고 따라 나섭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그들이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경험하는 거지, 너무 복잡한 그런 너무 생각의 가지를 너무 뻗어버리면 우리 마음의 행복조차 마음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때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용량초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량초가, 근심의 용량, 두려움의 용량이 너무 초과되면 여러분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우리가 염려라는 것 우리가 미리 가불에다가 미리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보니까 메린나우라는 말이더라. 메린나우가 이 메리조 나누다, 또 누스라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데,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을 쪼개버린대요. 이 메린나우라는 말이 마음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쪼개버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염려에 공상이 많아지. 공상, 그냥 허황된 공상만 많아지지 문제 해결은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빠져들어갈수록 공상만 많아지고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그리고 마음의 고통만 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100번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100번 한숨 짓고 탄식하고
여러분이 염려를 이기려면 여러분이 더 기도를 배워가셔야 돼요. 더 기도를 배워가셔야 돼요. 제가 지나온 2년 동안 참 고민이 많았어요. 물질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제 마음의 고민 다 털어놓으면 여러분 다 놀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 고민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고민 없어 보이죠? 제가 스스로 평가할 때.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믿고,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 책임져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아니 앞으로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기적을 베푸셨고 과거에 기도응답을 해주신 그분은 앞으로도 지금도 얼마든지 기도응답 해주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것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에 붙잡히면 믿음조차 마음에서 싹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져. 믿음의 가능성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아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어찌 소중하게 귀중히 너희를 여기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아주 신신당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겪게 될 때,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겪었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해법입니다. 그 믿음의 해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앞길을 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네, 친히 하나님이 싸워 주셔요. 여러분이 죄보다 강할 수 있나요? 세상의 권세보다 강할 수 있나요? 마귀의 시험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친히 싸워 주신대요. 그리고 아들을 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겠대요. 내가 다치지 않도록. 제가 얼마 전에 열흘 전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트렁크가 다 날라갔어요. 범퍼가 다 날라갔어요. 견적이 255만 원이 나왔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휴 얼마나 많이 다치셨겠네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 아니 트렁크가 뒷트렁크가 다 날라가고 범퍼가 다 날라가서 완전히 교체했어. 근데 저는 진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물론 사고가 나도 병원에 입원해도 입원한 대로 또 감사할 일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또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삶의 형편은 똑같아요. 겪는 일은 똑같지만 마음의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마음의 그 느낌이 우리에게 감사를 유발하는 거예요.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제가 록펠러 얘기를 언젠가 또 한번 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가 33살에 이미 백만장자였고 53살에 이미 그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로피셔병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 록펠러가. 그래가지고 머리가 자꾸 빠져버려요. 눈썹이 빠져, 눈썹이 하나도 없어.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리고 식욕 자체가 아예 없어. 우유하고 비스켓 하나밖에 먹질 못해. 몸이 바짝 말라서 뼈만 남았어. 뼈만 남았어.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환자님 죄송한 말인데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록펠러에게 던진 거예요. 록펠러가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집에 와서 침대에 있는데 눈물밖에 나질 않았어요. 내가 돈에 미쳐서 돈 벌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거라니. 아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때 당시 하루에 100만 불씩 14억씩 들어왔어요. 하루에 14억씩 들어왔어요. 하루에 14억씩 들어온 이 돈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 록펠러는 눈물밖에 나질 않았어요. 이 록펠러가 교회 형식적인 교인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체험이 없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런 영적 체험이 없었던 록펠러였어요. 근데 그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찾아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수조 원의 돈을 안고 살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할 돈, 쓰지도 못하는 돈. 하나님, 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제 마음이 집중되도록 날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요. 그리고 주일날 돼서 교회를 갔는데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예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죽음의 절망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교회를 갔더니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이 돼. 자기에게 변화를 심어. 이런 것을 록펠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에 소원이 생기냐면 내가 이 비좁은 교회, 내가 멋진 교회당을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해야 되겠다. 내 돈 쌓아놓은 거 내가 죽으면 다 한 푼도 못 쓰고 세상에 버려지는 건데 내가 죽어서 버려지기 전에 멋진 교회당 한번 져보자. 여러분,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동원해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리버사이드 교회.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뉴욕에.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재단을 만들었어. 누가요? 록펠러가. 내가 이제 내 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돈 쓰자. 이런 마음은 나 53살 나이에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내가 1년 동안 이 돈 다 쓰고 가자. 시한부 인생 어차피 사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쌓아놨던 물질을 아낌없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록펠러 재단에 자기의 11조를 갖다 바쳐줄 뿐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10의 5조까지 이 록펠러 재단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게 록펠러의 변화입니다. 록펠러가 그 돈을 가지고요, 록펠러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대학이 지금도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시에 록펠러 대학교가 있어요.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죠. 그리고 단과대학 세웠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이 록펠러가 교회당 건물을 평생에 지어준 교회당이 몇 개냐? 4,928개예요. 4,928개 교회당을 록펠러가 지어줬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이 록펠러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 기여를 위해서 록펠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업가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록펠러는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 97세까지 살았습니다. 97세를 살았어요. 록펠러가 53세에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더러운 자본가. 더러운 자본가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록펠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칭호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자선가. 록펠러가 더러운 자본가가 아니라 위대한 자선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만든 역사입니까? 성령이 만들어 놓는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바꿔놓으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53세, 55세 나이에 죽었을 록펠러가 97세를 살았어요. 97세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능력을 바꾸셔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97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임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나온 생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간 제 사랑하는 아내,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97세 되던 어느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록펠러의 위대한 발자취고 여전히 록펠러는 우리에게 회자가 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시한부 인생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이 시한부 통고를 받고 그날부터 죽음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완전히 새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록펠러의 생애를 바꿔놓으신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왜 흔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왜 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들 록펠러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변화와 위대한 새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지켜주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 묶이시면 안 돼요. 아니, 과거에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 앞으로는 미래는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는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맡깁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염려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으로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웃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했으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상황의 문제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여러분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의 기도로 맡기지 않고는 여러분이 염려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 지금 여러분, 대기업들도 지금요, 대기업들도 유동자산이 부족해서 대기업들도 떨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기업들도 떨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떨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불완전한 목, 그 불완전한 부족한 몫은 그 기도의 몫이에요. 기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몫을 남겨두신 겁니다. 네?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됐죠. 부족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몫을, 믿음의 몫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